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24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부활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시작 부분이고, 이 기독교 구원론의 절대적 기초의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을 다루는, 복음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 사상이 굉장히 팽배하게 침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전했고 그들은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섰던 복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와 같은 이러한 미천한 자에게까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성도가 복음과 함께 맺어야 될 올바른 단계들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이 전한 것이고, 성도들은 진리로 받은 것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킬 때에 성도는 헛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최종적인 영광인 그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고 복음의 뼈대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적 철학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고 완전하게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장사되신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구속사적인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따라서 철저하게 성취된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부활의 확실함과 더불어서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제자들의 착각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환상을 본 것 혹은 신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역사적으로 이 법정에서 이야기할 만한 이 부활의 목격자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수레자였던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놀랍게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체, 그 신체,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서 증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의 어떠한 사람들의 그 궤변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의 반열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미숙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나 이 사도권을 조롱할 때, 비하할 때 쓰던 단어였는데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정말 철저하고 낮은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9절부터 11절인데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사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게 됩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살인자였고 대적자였던 자신의 그 끔찍한 과거를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조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비참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헛되이 묻어두지 않고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더 전도하며 선교하며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루었던 여러 많은 업적들과 많은 열매들 앞에서 자기의 지분이 있다고 1%의 지분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했다라고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외형적인 배경과 사역의 스타일은 전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세상에 전했던 복음의 본질, 아까 복음의 본질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하나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치면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루어놓은 나의 공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이 겸손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역사,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억눌리고 짓눌린 그러한 너무 낙오된 마음으로 낭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그 심장을 우리 안에 함께 장착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더 계속해서 겸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한 일들을 앞서기 원했던, 내세우기 원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